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상처 입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제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여인이 기뻐 뛰며 나아가 주님을 전하였듯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어려움에 정답이 되어주시고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4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과 기쁨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목장 신방을 했습니다. 목장 신방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제 이제 한 분이 자기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는가 그걸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내분이 믿음 생활하고 자기는 믿음이 없었는데 아내가 항상 목장 모임 할 때 남편을 그 목장 모임 쪽으로 이렇게 라이딩이라 태워달라고 부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장 모임 마치고 이제 아내를 태우러 가려고 그 남편분이 가면 이 아내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목장 식구가 다 내려오는 거예요. 다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차 한잔 하고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5-6명이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차자리에 이렇게 앉고 하다가 지금은 예배 자리까지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성경을 올해 이제 2독이 끝났다고 합니다. 2독 끝나고 이제 3독째 이제 들어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2독하고 이제 3독 때 들어갔는데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건 식구들이 다 앉아 있는데 궁금한데 뭔데요 하는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지금 다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되는데 모건이 많은데 모르면 어떡할까? 그런 긴장감이 딱 드는데 어려운 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만큼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성도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 목원들이 이제 또 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 목장에서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교회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하세요 하면서 목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밤 11시였는데 제가 얼마나 총명해졌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이렇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목장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이렇게 피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드 왕에게 피신했을 때 그 다윗은 그 블레셋 가드 왕 아래에서 살 줄 알았는데 그 블레셋 가드 왕의 신하들이 뭐냐 하면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다윗이 우리하고 전쟁하고 나서 돌아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다. 이렇게 노래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가드 왕이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이제 부하를 품으려고 했는데 적이다. 얘는 살려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으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드에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이 거기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수염에 흘리고 대문짝이 끄적거리면서 미친 척하니까 가드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없어서 저 사람을 불렀느냐 몰아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행히 다윗이 목숨을 건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그가 구했던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자기가 왔을 때 이제 자기의 가족들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다 그 아둘람 굴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노브에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의 85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노브의 땅에 있는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고 자녀와 모든 그 동물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집안이 무슨 집안이 됐냐면 반역자의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의 아버지의 온 집안이 그 아둘람 굴로 다윗이 있다는 굴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이 22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온 가족과 함께 아버지 집과 함께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는가? 우리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래서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아픈 자, 사회에서 상처받은 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400명 가량 되었더라. 그래서 이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냥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가 보였습니다. 이 환난당한 자란 뭐냐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의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이그 사회에서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 빚이 지면 자기의 토지도 빼앗기고 자기의 자녀들을 빼앗기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면 마음이 쓰라린 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마음이 쓰라리고 아픈 자들, 그리고 마음 깊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됐냐면 4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원통하고 그리고 환난당하고 그리고 빚진 자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이 4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어 피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덮어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주하여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마음의 원통함이 있던 어떠한 빛이 있던 또 어떠한 마음의 쓰라린 아픔이 있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품어주시는 것만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의 원통함과 쓰라림과 환난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때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 오늘 나오는 환난 당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옴이라는 여인입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 지역에 가뭄이 와서 그가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 그것도 3000년 전에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 결정입니까? 그런데 3000년 전에 이 가뭄이 와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두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까지 이뤘는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인 나오미 혼자 남고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뭡니까? 환난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환난 당한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결심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가 보이죠. 두 며느리가 내가 환난 당해서 내게 지금 남은 거 하나도 없다. 너가 모압 땅으로 가서 다른 남편들 가운데 너희들이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했을 때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마 시어머니가 아주 사랑으로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 없으니까 너희들이 돌아가기를 원한다. 거듭 재차 강조하니까 이 한 며느리는 이제 자기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뭐라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떠나는 일이 있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다. 그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 환난 당하는 그 나오미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맞으는 겁니다. 왜? 같은 공동체였으니까. 그러면서 네가 나오미냐? 어쩌면 그 초라한 모습에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라는 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입니다. 그 말하는 뭐냐면 쓰다, 고통스럽다. 내 이름을 기쁨이라 말하지 말고 이제 고통이라고 말해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었던 나오미와 룻이 그 보리 추수 때에 갔을 때 이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갔던 밭이 우연히 누구 밭이냐 하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그를 보면서 하는 말이 룻기서 그 말씀에 있습니다. 룻기서 말씀에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하는 말이 룻기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어디에 보호를 받아왔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는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다가 나중에 나오미에 의해서 그 자가 기업 물을 자다 이래 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가 지혜를 낸 게 뭐냐면 보르추스가 끝나는 날 그 보아스가 자리에 누울 것인데 너는 그의
예쁘게 해서 그 발밑에 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보아스가 이제 보리축수를 다 끝내고 그가 마당에 누웠을 때 그의 발밑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자다가 누가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한데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룻이 자기를 밝히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의 요정을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당신의 날개를 제 위에 펼쳐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죠. 그러면서 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보아스에게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피한 이 나오미와 룻을 보아스라는 날개를 통해서 그들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 가정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사람, 반란 당했듯이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께서 그를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예, 이런 거 물어볼 줄 몰랐죠? 예,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기생 라합입니다. 예, 기생 라합. 이방 땅 그 여리고에서 이렇게 술을 팔고 어려움을 하는 그 기생 라합이었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그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그 땅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과 결혼하게 하시고 다윗의 계보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게 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은혜 다해주시고 회복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떠한 빛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품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아둘람 굴에 환란 당하고 비치고 아프고 쓰라린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모든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를 공동체와 함께 훈련시키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프고 원통하고 그리고 빚진 자들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론 공동체에 온 400명들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 훈련시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기 때문에 이 400명이 다윗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같이 쫓기면서 그들이 함께 어디로 가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기도 하고 광야의 요새에 도망가기도 하고 십광야, 마음 항무지, 엔게디 광야 이런 데로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다윗을 지켜주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이 든든한 배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이라는 데 갔는데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당하냐 하면 이 블레셋에 같이 전쟁에 가다가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있던 자기의 부인들과 부하들의 부인과 자녀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다 납치당해요. 다 이렇게 약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되게 당황했는데 뭘 당했냐면 이 부하들이 슬픔과 화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황급하여서 그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 아말렉에 빼앗겼던 자기의 부인들과 부하의 부인들 그 재물들을 다 같이 따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부하들은 그 400명의 사람들은 훈련받고 나중에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이 400명은 이후에 어떠한 사람들이 되는가? 역대상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다윗의 그 4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들어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다 큰 용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일 때 군대 지휘관으로 세웠다.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애통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훈련을 통하여서 군대 지휘관이요 용사요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모였던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처음에 봤을 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군대와 용사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는 행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용사와 군대로 세우신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생사고라를 했던 그 요압은 나중에 군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고통받았던 아사엘과 아비세 부야는 군대 요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쫓겨다닐 때 함께했던 갓 선지자는 나중에 다윗 왕국 때 왕궁 제사장이 되어서 다윗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함께 고통을 당했던 아비아들은 왕국의 중심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지냈던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 각 지파의 관장과 고문, 서기관 다양한 요직을 앉으면서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회복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으로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다 훈련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 용사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용사로, 군사로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와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신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지도자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만 훈련시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다윗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혼자 도망갈 때는 자기의 삶이 혼자 있는데 이제 400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는 삶이 아니니까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뭐라냐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세 용사가 함께 했는데 다윗이 아마 혼잣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세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예루살렘의 그 우물물은 누가 지키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블레셋을 뚫고 가서 그 우물물을 들여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 우물물을 혼자만 말했던 것 같은데 그 받는 순간 그가 뭐라냐면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자기는 그냥 말했는데 생명을 걸고 그 자기의 사람들이 그 물을 끌어왔을 때 이것은 이 사람들의 피다.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배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 하냐면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집안보다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걸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던 시글락에 갔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약탈됐을 때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하들이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이렇게 잡혀갔으니까 다윗 때문이다. 이럴 때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냐면 자기를 죽이려는 그 부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 아말렉을 무찌르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윗을 훈련시킨다. 그래서 이 다윗이 훈련되어서 나중에 우리 시편 78편에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잘 훈련된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을 자기의 완전함으로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고 또 그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혼자 있었으면 이러한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서 다윗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훌륭한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목자, 목녀분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동체를 통하여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혼자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와 제인과 같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 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한심하다 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이 훈련되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이 제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올 때 뭘 기대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이다. 이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군사로 채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군사와 용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그리고 그들 중에서 리더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이제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 집에 도착하니까 밤 12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목장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내일 목사님 설교해야 되는데 11시 전에 마칩시다 이렇게 했는데 안 마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예, 준비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군에서 예수님 믿고 삼수 끝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저한테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군대에서 예수님 믿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학교 옆에 있는 장전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할 때 어떤 장로님은 저희가 집안이 좀 부유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 집이 없는 걸 아시고 자기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그 자기 집에 방학간을 내주셔서 생활하시고 시간 될 때는 늘 이렇게 같이 식사하게 하시고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이었는데 믿음의 부부가 어떻게 지내는지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이 권사님들이 저를 잘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보니까 누가 날 잘 대해주시는 거 보니까 따님이 있는 권사님들이 저를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홍삼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 딸 만나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항상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 아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청가대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또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10년을 거기에서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또 청년들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이름을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그 청년 이름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 그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그 딱 올리고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때 썼던 이름이 윤미입니다. 네. 네, 근데 그때 이름 그 여자 자매 이름이 이윤미였거든요. 하나님 이윤미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하나님은 이윤미 아니다 권윤미다. 그래서 권윤미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10년의 그 청년부 이렇게 생활들이 거치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청년부 이름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 청년부는 청양이지 않습니까? 그때 청년부 이름이 아둘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둘람에 한 3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이제 한 30년이 지났어요. 그 아둘람 그 청년회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거기서 목회자가 3명이 나왔어요. 선교 단체 간사도 나왔고 선교사님도 나왔고 또 믿음으로 세워진 의사도 나오고 믿음으로 세워진 교사들도 나오고 믿음으로 세워진 또 공무원들도 나오고 뒤돌아보니까 그 아둘람 공동체 20대 30대 그 연약한 자들이 그 아둘람이라는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훈련받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의 날개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용사와 군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둘람 공동체에도 있었고 우리 공동체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아둘람 공동체에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고 또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표승준 기대가 되거든요. 여기 와서 제일 어린 나이에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표승준을 하나님의 기초로 덮으시고 또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용사와 군사를 키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길을 만드신 분 웨이메이커입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님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주님이 여기에 운행하시니 우리를 세우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셔 나 영배 주 영배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난 당한 자 있습니까? 빚진 자 있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용사와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가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날개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친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원통한 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수라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날새 400명의 사람들처럼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런 하나님만 하나님의 용사여 군사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아동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아픔과 하나님 어려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용사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아동부 하나님 여러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예수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용사와 군사의 마음을 세워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움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키우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이 지역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날개 아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당한 자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와 하나님 마음이 원통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치유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용사로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가정에 그리고 목장에 교회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일부터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용사요 군사로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간절한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께서 넉넉하게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께서 건강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아래에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